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됩니다. 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의 수준입니다. 예수님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제자들을 지금 계속 훈련시키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수준을 알아본 방법은 관심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관심 따라서 이 수준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그 수준 따라서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전도운동 속에 전도 캠프를 하다 보면 예비 캠프 때 보통 현장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사역했던 현장이 송파구 오금동, 방이동 이쪽 지역이었습니다. 제 첫 사역지였습니다. 근데 저도 서울에서 한 40년 살았거든요. 근데 서울에 25개 구 가운데 그래서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구가 보통 3개 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강남, 서초, 송파.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세금 내는 걸 기준으로 해서 좀 많이 내는 분들이 여기 사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다르냐? 관심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살던 지역과 그 다음에 제가 사역하던 현장이 관심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청소년들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 캠프를 두고 이제 청소년 현장을 이렇게 이제 분석하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살던 동네는 이렇게 학원 버스가요 25인승 그 이상 되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학원 버스가. 근데 제가 이제 이제 송파구 오금동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학원 앞에 어느 날 보니까 45인승 되는 버스가 한 5대가 줄 서서 서 있더라고요. 야, 관심이 다르구나. 관심이 다르구나. 그 관심이 똑같은 서울에 사는데도 다르구나. 거기서 이제 다리 하나 건너가면 대치동이거든요. 대치동은 또 달라요. 지방에서 유학을 오더라고요. 지방에서 학원 유학을 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학원 밀집도가 제일 높은 곳이 대치 4동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에 다락방을 들어갔는데 처음 이렇게 들어갔는데 학원이 많다고 생각이 됐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이제 일하는 청년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이 동네 학원이 많다고 들었는데 왜 학원이 안 보이냐? 했더니 씩 웃으면서 그 밤 11시, 12시가 되면은 학원 앞에 차가 쫙 쓴대요. 옛날에 얘기했던 헬리콥터 맘 그러잖아요. 이게 학원에서 애들 데려다가 집 가서 이제 다른 학원에 데려다주고 이런 이제 밤 11시, 12시에 그 시간에도 차들이 쫙 서서 아이들 기다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냥 일반 주택가 같은데 다 학원이에요. 다 학원. 다 학원입니다. 이야, 정말 학원이 많구나. 정말 학원이 많구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또 물론 워낙 그 동네는 이제 전국에서 이제 학원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그 관심이 다 거기 있는 거죠. 관심 따라서 이게 수준이 결정되고 수준 따라서 관심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봤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는데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 특별히 변화에서 말씀을 듣고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현실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관심이 변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늘 이제 여기에 관심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내 삶 속에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할 때, 기도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인도받을 때, 내 관심도 내 생각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기도가 되어지는 만큼 되어집니다. 기도가 힘들면 힘든 인생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힘든 문제를 만나서 힘든 인생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가 힘든 만큼 힘든 인생이 됩니다. 기도가 어려운 만큼 어려운 인생이 됩니다. 기도가 행복한 만큼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에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진짜 힘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인간에 만들어진 원리 자체가, 작동하는 원리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만들어진 원리. 우리가 어떤 TV면 TV, 기기가 있으면 이 기기가 만들어지는 목적이 있고 움직이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매뉴얼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 기계가 원래 만들어진 작동 원리대로 작동하게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근본적으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움직여지고 그 응답을 누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해가 되고 헷갈려요. 외부의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죠?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감옥 밖에 있어도 되고 안에 있어도 되고,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 안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이 비밀을 제대로 올바르게 누리고 있었죠. 그래서 내 삶 속에 기도가 되어질 때, 기도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되어질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기도 속에서 내가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것과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내가 예배드 이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해보세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예배가 됩니다. 주중에 혼자 있는 시간,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나만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빈 시간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그때 기도가 되어지고 힘을 얻으면 그 주간의 주일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그렇죠? 의외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무 가치 없는데 많이 빼앗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운전하는 날이 이제 매일매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차를 타면 찬양을 듣지 않으면은 주로 이제 뉴스를 듣습니다. 뉴스를 듣는데 어느 날 제가 가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뉴스 내용이 하루 종일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데 내가 듣고 있더라고요. 주로 제가 이제 YTN 뉴스를 듣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계속 똑같이 얘기해요. 똑같은 내용을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요. 똑같은 내용을 새로운 것처럼 또 얘기하고요. 물론 이제 아침에 못 들었던 사람이 점심 때 또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냥 켜놓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겠다.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면 얼마나 유익한 게 많은데 바꿔야겠다. 한 번만 듣고 남은 시간에 찬양을 듣고 기도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바꿉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듣는 대로 반응하며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계가 고장날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안 되든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듣는 게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는 게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듣는 게 바뀌지 않으면 보는 것도 자꾸 헷갈리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힘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죠? 길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잠깐 눈을 감고 위로부터 주는 보좌의 능력으로 오늘도 내가 충만하도록. 그리고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하나님 주신 이 성령 충만함 속에 보좌의 능력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가는 현장 속에 전달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낮에 활동할 때는요,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응답을 계속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연히 어쩌다가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연히 어쩌다가는 불신자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어느 날 우연히 내가 어쩌다가 형편 따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따라,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따라 그곳에, 그 자리에, 그 직장에 그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조금 마음에 담고 의미를 찾으면 그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 찾으시면 훨씬 쉽게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시간에는요,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가지고 상처 속에 주무시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이거는 열심히 기도해라가 아니라 확실하게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을 찾을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답을 찾을 때까지. 반드시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을 찾을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영적 현주소가 이제 확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문제 속에 갇혀 고통당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렇죠? 영적 현주소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비밀을 바울이 제일 많이 누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적 현주소가 확인이 되고 확인된 만큼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바울처럼 감옥 안에 있어도 되고 밖에 있어도 되고 문제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짜 복음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답이 있으니까, 길이 있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응답의 흐름이 쭉 파노라마처럼 쭉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과 응답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과거를 허락해 주셨구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그리고 앞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이게 파노라마처럼 쭉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흐름이 쭉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시작은 대단한 능력이나 힘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한 겨자씨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조그만한. 이 겨자씨는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과 역사 이전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우리를 장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응답과 능력을 보게 하시죠. 시작은 아주 작은 겨자씨. 제자들의 믿음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불신앙하고요. 끊임없이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에는 별 관심이 없는. 지난주 예수님의 목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야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성경의 주제를 얘기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현실로 내려온 제자들의 사실 관심이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 있었습니다. 아까 보던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말하는 제자들이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구원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로마의 적국에서 건져내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텐데, 이러면 왕국이 생기잖아. 이 왕국에서 나는 어떤 고관대작을 맡을까? 어떤 자리를 한 자리 맡을까? 그 관심밖에 없는 겁니다.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과 이 천국은 다른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근데 예수님은 대답할 때 진짜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 생각 속에는 그 관심의 천국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천국. 그래서 예수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죠. 시청각 교육. 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딱 어린이 한 명을 앞에 세워놓고, 너무 안 믿으니까 이제는 믿으라고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르주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제자들이 볼 때는 계속 예수님의 말씀과 동문서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라는 얘기는 세상이 말하는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진 자였는데 그 죄사함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낮추는 게 정상이죠. 나중에 뒷부분에 이제 비유에도 나오겠지만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은 자,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그 사람, 거기에 예수님의 모든 관심, 모든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좋은 자리, 높은 자리, 한 자리,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한 영혼, 그렇죠? 그 한 영혼, 작든 크든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기에 모든 관심, 생각, 마음이 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갈 때, 그렇죠? 그때 복음의 축복,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 어렸을 때 저희 아이한테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렇게 침대나 조금 높은 곳에서 야, 뛰어내려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그 딱 보더니 아빠가 얘기하는 걸 믿고 확 뛰어내려요. 확 뛰어내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거기에 재거나 생각하거나 계산하거나 핑계대거나 그러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아빠, 그 아빠의 얘기지. 그걸 그냥 믿고 뛰어내립니다. 그게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데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나를 사랑하는 아빠의 말이지. 그거 믿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시는 그 말씀이 맞다면, 그렇죠? 거기에 이유 달거나 핑계대지 않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 자,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관심 생각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계속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용서. 15절부터 20절의 용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여기는지 거의 짐승만도 못한 수준을 얘기합니다. 그런 거죠. 교회 안에 혹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얘기하는 거죠. 너 이런 거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말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확증합니다. 예. 증인의 고백으로 또 얘기하겠죠. 그래도 말을 안 듣면 또 교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얘기했는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이제 내쫓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치리를 많이 했죠.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렇게 치리하는 경우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뒷부분에 치리하는 거기에 포인트가 아니고 그 뒷부분에 그 사람, 그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부분을 말씀하시죠. 이렇게 용서하도록.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도 또 질문하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이제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인심을 줘서 이제 7번을 얘기를 한 겁니다. 7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내 입장에서는 진짜 완전하게 용서해 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 주로 랍비들, 그 사람들의 유대인들, 똑똑하고 훌륭한 그 지식인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3번을 얘기했습니다. 3번. 3번만 용서하면 충분히 용서한 거야. 이제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7번을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얘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인구 같으니 하면서 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그럼 490번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끝까지 용서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진짜 이해 안 되는 사람, 어려운 사람 있습니다. 근데 용서하래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조금 더 극단적인 비유를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천국은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제사만 판 게 아닙니다. 그 몸과 자기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거에 이르되 나에게 참아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기서 조금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이 사람이 지금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근데 10,000달란트의 금액이 감이 안 오시잖아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냐? 1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뭐 요새는 하루에 보통 10만 원 이상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5만 원으로 계산을 해도요. 한 달란트는 16년 동안 노동자가 일을 매일 해야 될 그런 값어치입니다. 만약에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16만 년을 일해야 됩니다.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 1만 달란트입니다. 뭐 하루 임금을 5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3조 원 요 정도 되고요. 10만 원씩 하면은 6조 원 요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준 겁니다. 자기 몸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고 모든 걸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조금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한테는 그 사람의 목을 잡고 흔드는 겁니다. 내 빚 갚으라고.
계속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용서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죄 사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렇죠? 빚을 탕감받은 겁니다. 전 세계 77억이 다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죄값을 탕감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잘했어, 잘못했어, 똑바로 해, 제대로 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믿음이 실족되면 앞부분에도 좀 예수님이 극단적인 비유죠. 연자맷돌을 가지고 풍덩, 눈을 가지고 이러면 뽑아버리고, 다리 가지고 있으면 잘라버리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이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나한테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그렇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용서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인이잖아요. 용서할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18장 1절부터 35절까지 제자들에게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때 용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용서할 만큼의 능력이 있지 않으면 머리로 아는데 안 돼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상처 주잖아요. 가족, 자녀, 남편, 아내, 친척, 친구, 그렇죠? 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단에게 잡혀서 용서가 안 될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용서할 만큼의 능력을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서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만나면 불신자가 판단하는 대로, 불신자가 선택하는 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가진 남은 자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성경 속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의 영적 수준처럼 영적인 대통령이 되길 원합니다. 영적 서밋. 먼저 모든 일 이전에 영적 서밋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보니까 영적 서밋인 요셉이 어떻게 누리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가족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지금 노예로 팔려갔죠.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가 찾아봐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꽂아놓고 찾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할 때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어라고 확신하고 나가서 찾는 것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 믿음의 차이는 영원한 차이가 됩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영적 서밋의 축복을 그 속에서 드디어 기능 서밋, 우리의 생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능 서밋이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적 서밋 속에서 기능 서밋이 나오게 되죠.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부분을 잘 누렸습니다. 양의 우리에 있을 때, 그렇죠? 왕이 되기 전에 양똥, 소똥 냄새 맡는 그 양의 우리에 있을 때 그때 이미 왕의 그릇을 준비했죠. 그때 이미 그 속에서 기능을 준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반드시 예비되어 있는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을 깨닫고 붙잡게 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코로나가 아니면 되어지고 그런 목표가 아니라 코로나와 상관없는 절대 목표. 내가 힘들면 안 되어지고 좀 편안하면 되어지는 그런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와 상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나의 작은 기능, 보잘것없는 기능이라고 여겼던 그 부분이, 그렇죠? 다윗의 작은 기능, 물맷돌 던지는 그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능이 되었던 것처럼 시대를 살리는 기능이 됩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나님 손에 붙잡혔냐 안 붙잡혔냐 거기에 차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손에 붙잡혔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영원한 차이가 됩니다. 내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능력, 내 형편, 내 사정 이거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자, 그 속에서 드디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문화 서밋으로 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게 주인 증거를 포럼하고 전달할 때 그 지역 현장을 완전히 바꾸는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완전히 우상 동네입니다. 그 우상 동네 사람들이 우상을 회개하고 우상 성경을 회개하고 모든 우상했던 책들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올 만큼 그 지역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 지역의 문화를 바꾼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3장 21절, 사도행전 27장 24절 그 가는 곳마다 그 현장과 상황들을 바꿔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근본을 완전히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같은 경우에는 풍랑만한 배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완전히 본인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같이 배에 타는 모든 사람을 살려낼 만큼 모든 걸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는 꺾이고 세상 나라는 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응답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는 꺾이고 세상의 나라는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과 응답을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런 사람을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 사람 때문에 하늘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 사람 때문에 하늘의 복이 임하는 복의 근원의 축복이 가는 곳마다 이게 영향력 있게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사실은 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5절까지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은 딱 하나 관심 어디에 있냐? 구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구원에만.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을 실족해 해서 구원을 못 받게 해 차라리 구원을 못 받느니 눈을 빼고 구원받는 게 낫고 다리 부러지고 구원받는 게 낫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방해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게 낫고 이만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기준이 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냐. 그렇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은 계속 그 구원.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번에 치리하고 정죄하면 되지 계속 기회를 줘요. 계속.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몇 번 용서했냐?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이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입니다. 그렇죠? 그게 기준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게 기준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괘씸한 게 하나님 볼 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내가 보기에 괘씸하고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정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구원이 기준입니다. 구원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그렇죠? 계속해서 그 방향을 두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사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는 사람. 나는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관심, 수준, 방향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를 살릴 때 내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살리지 않으면 자꾸만 그 화살이 내 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 자녀에게, 내 직장에,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돌아가게 되죠. 영적 상태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살아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리게 됩니다. 이게요 가장 가치 있는 삶, 사실은 최고 수준의 삶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고 사람을 살릴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살리는 구원 속에 있다면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과 응답의 삶이 됩니다.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기준을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계속 말씀하신 거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특징을 이 18장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아니겠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구원받은, 그렇죠? 내가 어떤 죄에서 탕감을 받고 구원받은 그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 아니냐.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0번씩 7번이라도 길 잃은 양을 찾는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는 그러한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비유처럼 우리가 어떤 죄에서 그 죄를 탕감받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살리는 응답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